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3쪽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말씀이 이제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수련회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련회 때의 예배의 어떤 열정의 강도, 그 정도의 강도가 교역자의 바람은 주일 예배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왜 회의 안 했어요? 회의하는데 어제보다 확실히 적게 하더라고요. 소리가 좀 작은 소리로 해서 공간이 넓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똑같은데 공간이 조금 넓어서 그렇구나라고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지 않은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전반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한 몸 되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어제도 이 정도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바울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은 온 마음을 허망한 데 들이며 그렇게 끝없이 허망한 것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고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예수로 만나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옛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옛 사람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는 이 사람과 옛 사람이 늘 싸웁니다. 신경을 썼습니다, 발음을. 싸우고 있는 거죠. 유머를 했는데 웃질 않는군요. 보통은 제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처럼 살려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평생의 삶 안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계속 싸웁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고달파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이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먼저 어제 이야기했던 요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한 번 벗는 것 아닙니다. 계속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계속 매일매일 입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깨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늘 왜곡되고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계속 요구하고 옛사람을 벗는 것에 대해서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죄의 영역에 대해서 죄를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라고 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요구합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썩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도 발음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버지, 썩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행하지 마라. 그것을 쫓아가지 마라. 그것은 다 썩는 것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갈까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혹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저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저걸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너는 만족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잘못 생각하면 거짓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짓말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을 따 먹으면,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만족될 것 같고 내가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유혹을 따라서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면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을
꽤 사신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인간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은혜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그들의 삶으로 간증합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만족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갑자기 와서 이 예화를 들면 갑자기 행복해지긴 할 거예요.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통장에 지금 내가 100억을 쏘아줄게.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행복해 한다고? 말씀을 들을 때보다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100억을 쏘아줄게 하면 너무 좋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갑자기 감사가 막 일어나잖아.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없어. 내일 아침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아. 너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조건이 그거야 하면 여러분 중에 100억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받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주고 나는 그냥 죽겠어요. 내 동생을 주고 나는 그렇게 죽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의 생명이, 내일의 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생명이 100억이라는 그 숫자가 너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일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다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억이 엄청 크고 놀라운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간다라고 그 조건이 하면 아무도 우리는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살래요. 괜찮아요. 나는 안 받을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핵심되고 우리의 삶의 중추가 되는 것을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유혹이 여러분 삶에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유혹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는 리뉴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시작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그 생명, 다시 창조된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다시 창조하십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창조되어서 의와 진리가 만들어가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창조된, 다시 새롭게 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창조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서 의는 어떤 의입니까?
어떤 의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만 믿는다면 나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첫 번째 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는 다른 성경에서,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서 의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내어지는 의를 의미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의, 실천과 적용이 강조되는 부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 의가 드러나는 삶, 거룩함을 쫓는 삶을 요구하실 때 이 두 가지다, 내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내 삶의 그 의를 품고 내 삶에 그래서 드러나는 의된 삶,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내는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진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를 넘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옷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계속 거짓되고 유혹된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여러분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머물려고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은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합니다. 모여서 하는 거 좋습니다. 또 개인의 삶에서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왜 자꾸 가까이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 정체성과 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진리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들여라, 그것을 쫓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의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쫓아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은 후에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분을 너무 강조해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죄의 영역은 우리가 수련회 때도 기도했지만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다루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우리는 계속 싸우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며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도록 죄와 싸우며 계속 살아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죠.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꾸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어떤 것은 해야 되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우리를 자꾸 무언가에 묶게 합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기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보다 자꾸 제 영역에만,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계속 그냥 뭔가의 규범을 따라서 내가 주일에 예배를 오고 기도를 몇 분을 하고 성경을 몇 장을 읽으면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난 충분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군.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의 삶을 완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율법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무율법주의가 뭡니까?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주님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잖아.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사랑하셔. 괜찮아. 뭐 그렇게 힘들어하니. 뭐 그렇게 죄 짓고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너의 삶에 큰일이 벌어지진 않아. 뭐 그냥 괜찮아. 너의 삶을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은혜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생명 주시기까지 그렇게 싸워낸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님이 값없이 주신 생명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여러분 삶에 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과 죄를 향해서 애통하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여전히 부족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하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거기에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놓으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늘 우리의 삶에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균형과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라고 하는 건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나의 기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것처럼 균형 있게 서로를 더 위탁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롭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그 부르심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 균형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과 내 삶 안에 있는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과 싸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두 과정은 꼭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는 것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저쪽이다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헛된 유혹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며 여전히 죄와 싸우기를 결정하고 내 안에 빛 비추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쫓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 기쁨을 누리며 또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 되어 한 공동체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 한 몸으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